7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성막을 만드는 말씀 중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죠. 성막은 이제 성막의 휘장, 성전의 뜰, 번제단, 여러 다른 기구들까지 포함해서 성막을 만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시면서 28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임명을 해 주셨죠. 특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옷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세상의 옷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재료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옷이죠. 웬고하니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옷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옷을 통해서 이 옷과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 옷과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거룩한 이 옷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살피면서 그 옷의 의미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옷을 지을 때에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과 띠 이렇게 속에 옷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절부터 시작되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그들이 금색,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에 짜서 만든다. 견대 둘을 단다. 이렇게 에봇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고 성결을 상징하는 옷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옷들 중에 제사장이 입는 흉패, 에봇, 속옷, 겉옷, 띠, 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이 에봇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사장의 옷은 그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옷이라 생각할 때 이 에봇은 마치 이렇게 옷을, 속옷을 이렇게 기본 옷을 갖춰 입고 그 위에 조끼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조끼처럼
걸쳐서 위에 덧 입는 옷이죠. 그런데 길이는 길고 앞에는 주머니가 있고 얼른 앞치마와 모양이 좀 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가 없는 그리고 상체를 덮는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줄이 어깨에 줄이 있고 이렇게 그 위에 달린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어깨에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두 자기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봇은 그래서 이 가장 겉으로 보기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바깥쪽 옷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옷은 12지파의 이름이 어깨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가장 바깥쪽 옷이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옷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앞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양쪽 옆구리에 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앞에 정면에 이렇게 주머니와 같이 이렇게 네모난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보석을 달고 그곳에도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라고 하죠. 그것은 이게 에봇에 붙여서 흉패를 달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또 어깨에 견대를 붙이고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죠.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섬길 때에 자기 마음에 어깨에 백성을 품고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 책임감 아주 막중하겠지요. 그들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주일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도할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선 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애환이 있고 지금 어떤 당면한 과제가 있고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들의 기도를 대변하고 그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양과 같다 할 수 있겠죠. 항상 대표 기도하는 경우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기도가 지금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겠죠. 이 에봇에 흉패를 달고 또 그 아까 주머니를 만들었던 그곳에는 우림과 둠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마치 제비뽑기 같은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것을 yes, no 이렇게 우림은 부정적인 대답, 둠빔은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했을 것이라 하는 추정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백성들과 공동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는 것이죠. 내 결정으로 최후의 결정이 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 한 채 착오도 없이 준비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에봇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는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하겠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겉옷을 또 입었습니다. 에봇 안에 들어가는 옷이라고 하겠죠. 겉옷은 특이한 것은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있고 그럴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살았다 하는 소리고 만일 방울 소리가 멈추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죽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 제사장이 흠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잃을 경우는 사람이 가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이렇게 끌어내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겉옷에는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폐와 관은 이렇게 머리에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것은 그 모자 머리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에 글자를 새겼죠. 그 구절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마치 머리띠를 두를 때 거기에 글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관 뒤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 여호와께 성결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먼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다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옷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그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입을 수조차 없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는 일로 보여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두보, 중보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돕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28장은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옷들을 입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우리도 항상 성경에는 빛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고, 또 전신갑주라는 옷이 있습니다. 성령의 옷이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입으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옷이나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미루어 짐작하고, 또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28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며 구별된 거룩한 옷으로 살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살피면서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제사장을 세울 때에 아무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로 빛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